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뒷부분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아, 지난번에 이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는 세상이 결국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 가운데서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18절부터 24절에 보면 뭐뭐 하면 어쩔 것이다. 뭐뭐 하면 이런 가정법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전부 다 이제 세상이 결국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18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일 안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게 되면 나를 미워한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미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건데 그건 세상이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무서운 겁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 박해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보다 더 큰 고통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1절에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든 예수님 스스로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만 이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 역시 심판받는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것도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모든 기적들을 그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할 겁니다. 증언을 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통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거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섬뜩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어,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입니다. 어, 여러분 보십시다. 어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적의를 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 이제 공화당 좀 보수당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있어요. 좀 진보적인 정당이죠.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이제 양당제란 말, 거의 양당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낙태 문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보수당이니까는 이제 낙태 반대죠. 그리고 민주당은 낙태 찬성이에요. 근데 이제 뭐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걸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소아과 의사를 내세운 거예요, 공화당 쪽에서. 당연히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태를 반대했죠. 그리고 공화당은 이 사람을 이제 이 의사를 막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밀려고 했고 민주당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뭐 공격을 했겠죠. 나중에 이제 공화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낙태를 반대했으니까 낙태를 찬성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펼쳤어요. 근데 또 동시에 그러니까 보건복지 전반을 미국인 전체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공화당의 정책에도 막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정권을 시켜놓고 나서도 되게 힘들게 됐어요. 예. 민주당에게도 딱 들어맞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 공화당에도 딱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정치의 어떤 양편의 한쪽에 꼭 들어맞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철저하게 헌신적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헌신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소속. 우리의 소속이 그러니까 어떤 소속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소속, 하나님 나라의 소속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제가 시건교회 목회자죠. 저는 시건교회하고 저하고 거의 뭐 연합돼 있습니다. 근데 시건교회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막 행동이나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 그럼 저는 시건교회에 맞설 겁니다. 왜요? 제 진정한 소속은요. 시건교회라는 한이 지역교회 물론 소속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소속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으로부터 미움만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긴 했지만은 또 어딜 가든 군중들을 몰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면은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성품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미워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겪게 될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속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적대적인 세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힘들기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진짜 최고로 미움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 여러분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을 혹시 아십니까? 제 아이디가 제 이메일 아이디가 모라비안이에요. 모라비안들과 제 신학은 좀 달라요. 모라비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라고 말을 불렀는데 신학은 다른데도 제가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디로 삼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19세기에. 근데 19세기가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차지하고 있는 특히 인도의 노예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농장주들이 복음을 못 듣게 했어요. 흑인 노예들한테. 예.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자꾸 들어가지고 의식이 깨이면은 일을 제대로 안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하면서 막 노예들을 착취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이 노예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건데 어떻게 이들을 전도할까? 아무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스스로 노예로 팔립니다. 예. 노예가 돼요. 농장주 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낮에는 노예들이랑 똑같이 일하고 밤에 노예들에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상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들과 함께 하려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실 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흠모하고 기뻐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땅으로 적대적인 세상으로 들어오셨죠. 그렇죠? 왜요? 적대적인 저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에서 종종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 어,
제가 당신을 알아갈수록 제 삶과 정체성은 이 세상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위해 적대적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 우리가 당신에게 속했다면,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한다면, 당신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당신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기쁨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